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글이죠. 그리고 결국에 바울이 이 골로새서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또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이 옥중서신이 얼마나 그에게는 간절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썼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여러분들 편지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무엇의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또한도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과연 바울이 이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이 중요한 시간을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는가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정말 흘러가는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계속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인데 3절에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요. 오늘 글을 쓰고 있는 바울과 그와 동역했던 디모데,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를 전달하였던 에바브로 이 세 사람 정도일 것인데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왜 기도해 달랄까?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밥은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일까? 좋은 간수 만나서 지금보다 조금 편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잘 살게, 하나님 지금보다 좀 편안하게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들 부탁하시죠.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바울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그 기도해 달라는 말에 포함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메인받은 사람이지만 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이 와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옥중에 있든지 아니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가정, 생업,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생업에 간절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놓고 여러분들 근심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질 태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근심 이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들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은요 지나가는 일일 수 있고요, 생업의 어려움 또한도 지나가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러한 기도 제목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왜 행복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업이 지금보다 조금 더 왜 확장되고 풍성해져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말했듯이 나의 안락한 삶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목적을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성도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생업, 개인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그 가정을, 그 생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형편을, 생업의 형편을, 교회의 형편을, 이웃의 형편을,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왜 필요합니까? 물질이 풍성한 거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삶의 여유로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도인 우리는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정말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까 고민해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목적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한 것, 그 목적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분명히 목적을 세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업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행복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복음의 대상일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그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그 대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인이라는 말로, 단어로 표현합니다. 외인.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외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상이 되는 외인과의 관계를 지혜로 정의합니다. 지혜롭게 하라. 그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래요. 여러분들, 참 듣기 좋고요 편한 말인데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게. 왜냐하면요, 그 지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혜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래서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정말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을 잘 전달할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실습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젊은 박사님이 논문을 기가 막히게 써서 노벨 프라이즈를 탔어요.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강의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강의를 시작하자는 동시에 그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딴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했던 분인 것 같아요. 지혜의 정의를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외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외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그 지혜의 방법에 그 은혜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대가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을 알았다면, 아니 우리의 자격을 알았다면요, 우리 또한도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외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겸손에 또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교회가 여러분들 누구의 수고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이 누구의 수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말하면 좋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의 수고예요.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어렵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요, 캐나다 와서 제가 올해 한 16년 사는 것 같은데요, 15년인가 16년 사는 것 같은데, 한 해도 안 어렵다는 해가 없었어요. 경제가 좋다는 해도 없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가정 지키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나마 교회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울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만 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루에도 골백 번 포기하고 싶고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소통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웃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없고 겸손 안 할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인정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내가 깨달은 복음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외인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본문에 말하는 첫 번째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 은혜 가운데 소통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지혜의 소통 방법은요,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요즘 제가 곰탕을 좀 끓여봤는데요. 밤새 불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잘 끓이려면요. 깜빡 잊어버리면 막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끓이는 것도 중요한데, 끓이고 나서 뽀얀 국물에다가 파를 왕창 넣고, 그 다음에 뭘로 맛을 내야 됩니까? 그렇죠. 소금을 딱 넣어서 맛을 내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그냥 파 넣고 소금을 확 부어서 먹는 사람하고요, 먼저 맛을 보고 소금을 넣는 사람이 있대요. 글쎄요, 저는 그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맛을 잘 내야지 맛있잖아요. 짜지도 않게 내 입맛에 딱 맞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금을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의 역할은요, 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소금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진짜 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소금 넣는데 소금만 입에서 맴돌면 그 뱉어요, 여러분들. 못 먹어요. 쓰죠. 근데 소금이 들어가는 사이에 갑자기 그 음식이 진짜 그 음식의 원래 그 가졌던 그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외인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맛을 낼까? 외인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낼 때 내 입맛에 맞으면 돼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를 질문하는 것일 거예요. 외인에게 맛을 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진정한 맛이 확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소금을 적당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이 이래.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하고 하려면 이거 맞춰야 돼. 다들 웃고 계시지만 나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생업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들하고도 똑같아요. 아이들하고는 조금 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난 원래 이래. 나한테 맞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요, 정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적당한 맛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복음이 정말 극대화돼서 맛있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는 맛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고민해 봤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과연 내 인생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나? 그러나 여러분들, 고민과 생각 가운데 정말 최고의 복음을 대접할 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대답하게 되고 외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면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정말 은혜 가운데 그들에 맞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서로의 얘기가 소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도 가끔가다 이런 분들 만나시죠?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됐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더니 어떤 A분 때문에 어떤 B분 때문에 나는 교회를 접었어요. 끊었어요. 애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끊었다는 얘기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그들과 지혜로운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나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새해를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이요, 권몰술수 그 말하는 언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연장의 이유가 복음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아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오늘 이 시간 자리 잡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열정을, 복음을 향한 열심을, 한 영혼을 향한 열심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되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고 모든 게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생업의 현장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